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본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깨치는 임재본문 특강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 말하길 닦아야 될 도가 있고 깨달아야 될 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을 믿고서 그 스님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량비만큼이나 많다. 고인이 말하길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되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고인은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 모자르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완전하고 원만해서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닦아야 될 도가 있고 깨달아야 될 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본성인 참나는 혹은 불법은 참나 혹은 불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면서 한 생각이 나타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무기라여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닦아야 될 도가 있고 깨달아야 될 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도나 불법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닦아야 될 도도 없고 깨달아야 될 법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정해진 것이 없는 깨달음에 대해서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일체 불법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 불도, 다시 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잘 작용하고 있는데 어디가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을 믿고서, 다시 말하면은 이
절에 들어온 초심자인 스님들은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깨달음인 참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정해진 것이 없어서 닦을 것도 배울 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닦아야 된다든지 혹은 깨달아야 된다든지 하고 말하는 여우귀신 같은 스님을 믿고서 그 스님들이 그럴싸한 말을 하여 말할 것도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째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불도에 혹은 불법에 속박되게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린 스님들이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불도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도리와 행동이 들어맞을 것이 없어요. 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삼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리와 행동이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참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일체 생각을 놓아버릴 때 그때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되면서 참나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체를 쉬는 그 쉬는 부분만 필요하지 도리와 행동이라든지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일체의 것이 헛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헛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봄날의 가량비만큼이나 많다고 했습니다. 즉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을 깨달아야 되고 또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말하기를, 옛 스님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옛 스님들은 불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만약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헛된 세상이 나타나고 번뇌가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되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이 있는 것처럼 불도를 닦게 되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도가 행해지는 것은 도를 깨치면 불도를 깨치면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도는 행해지지 않고 정해진 것이 없는 도를 닦게 되면 만 가지 헛된 세상이 나타나고 헛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나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만 가지의 경계가 나타날 때 어쩌면 좋으냐 하면 지혜의 칼을 빼면 지혜의 칼이라는 것은 오온계공의 반야지혜의 칼을 말합니다. 오온계공의 반야지혜의 칼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라는 칼입니다. 이 칼을 쓰면 일체법이 곧 일체의 허망한 어둠이 전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만이 밝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은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옛 스님들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야말로 일체의 경계에서도 변함없는 여여한 평상심이요, 이 평상심이 바로 불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심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요,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우리의 본성이요 깨달음이요 부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백암록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암록 제61칙입니다. 풍열, 연소, 화상의 화두입니다. 문득 일념이 일면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일화상이 말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문득 일념이 일면 미망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자, 일념이 일면은 미망과 깨달음이 생긴다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일지 않는 절대무의 세계에서는 미망도 깨달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단박 깨달으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후일 유명한 설두화상이 주장자를 번쩍 들리면서 이 지팡이와 하나 된 자가 있느냐고 하였다 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생각 이전에 단박 깨치면은 최상승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습 중에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잠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일화상이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 소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곳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말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 일념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영화관 비유에서 의했듯이 한 생각이 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면 미망도 생기고 그 속에 깨달음도 생깁니다.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망이나 깨달음은 이 세상이에요. 일념이 생기면 이 세상이 생기나고 이 세상 속에 미망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나가 일념이 일면, 이 말은 참나가 작용하면 이래 됩니다. 참나가 작용하면 미망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헛된 세상이 생겨나서 미망과 깨달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지 않으면, 일체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나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참나의 본체 그대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본래 무일물 혹은 절대무의 세계라 그래 부릅니다. 이 절대무의 세계, 정해진 것이 없는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망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후일 유명한 설두화상이 주장자를 벙떡 주장자는 혹은 부처님은 꽃을 들었습니다. 꽃이나 주장자라 해서 것은 전부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참나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두화상이 예를 들면 참나를 번쩍 들고서 이 참나와 하나 된 중이 있느냐,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하나 된 자가 있느냐,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하나 되면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깨달은 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주장자나 꽃을 들더라 해도 혹은 손가락을 올리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하나 된 자, 다시 말하면 깨달은 자가 있느냐 하고 물은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해하셨을 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62칙입니다. 우리 몸속에 보물이 있다. 이것이 화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문화상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그 속에 하나의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도 있다. 이걸 잘 모르겠는 사람은 등롱을 들고, 등롱은 등불이에요. 등불을 들고 불전에 가서 산문을 등롱 위에 올려놓으라. 산문이라면 공무념무작을 상징하는 절의 문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이 공무념무작이라는 것을 등불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 보물, 하나의 보물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 이전에 단박 깨치면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연습 중이므로 방편으로 잠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문화상이 말하기를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그렇게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있다 소리입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그 속에 하나의 보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도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우리의 본성인 참나인 이 보물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도 공간에도 걸림이 없어서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다 그랬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모든 공간을 꿰뚫으면 내 속에서도 있어야 나도 공간과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도 그 보물이 우리 몸 안에도 있는데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참나에 상당하는 것이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파는 온 세상에 동시에 퍼져나가죠. 어느 곳에 스마트폰을 깨달아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것이 내 전파예요. 내 참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온 시간과 공간에 퍼져 있으면서 내 안에도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전파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있으면서 내 속에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참나인 것입니다. 이 참나를 잘 모르겠거든 등불을 들고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이 산문 공무념무작을 등불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소리입니다. 공무념무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은 오온계공의 반야지혜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대표하고 있죠. 이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어서 무념입니다. 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도 함이 없는 무의로 행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알면은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깨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등불을 들고 불천 앞에 가서 산문 이 공무념무작을 등불 위에 올려놓고 보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요것이 요 세 가지가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요 본성이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63칙으로 새끼 고양이를 배다하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아주 유명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한 남전화상의 성당에서 절에서 어느 날 동서양쪽의 중들이 하도 스님들이 많이 공부를 내서 동쪽 서쪽 양쪽으로 중들이 갈라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이로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동서양쪽의 중들이 우리 거다 너희 거다 하고 싸움이 붙었어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전화상이 이 너 거다 내 거다 분별하면 안 되죠. 분별하면 중생이 돼버립니다. 보다 못해서 새끼 고양이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분별하는 그 근원이 뭔가 한마디 해보라. 한마디 잘하면 살려주겠다. 너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주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 소리입니다. 단칼에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는 이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이 수많은 스님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다이아몬드 칼처럼 우리는 금강이라 그랬죠. 다이아몬드 칼처럼 단박 일체의 망념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자 누구 한 사람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중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분별심을 그 분별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자 약속대로 남자는 이 고양이를 매개로 금강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고양이를 바로 베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죽었지만은 모든 시비가 단칼에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했어야 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